우리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창조된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존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를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를 비관하고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별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스스로가 결단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 특별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죄악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를 타락한 존재의 가치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세 가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기를 주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하루 그냥 일하고 자고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존재.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떤 관계가 찾아오냐면 인간 사이의 단절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가족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오이코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합동,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물어보죠. 너에게 선악과 왜 따먹었어?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다.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부족한데 그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영이 병들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겨요. 가정 안에 다툼이 생겨요. 직장 안에 다툼이 생겨요. 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단절이 되냐? 자연과의 단절이 돼요. 원래 자연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세 동안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었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더 이상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가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자연이 병들어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을 인간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자연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녹색 교회래요. 그래서 녹색 교회가 뭡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밥을 먹을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뭘 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참 목사님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어느 날 모임 갔더니 일회용 빨대를 물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랬더니 목사님 녹색 교회 제가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서 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다음부터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셔.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찾아오는 이 세 가지의 단절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제약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생각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사순절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알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순절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가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의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저 주님 저만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여기에서만 머물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 믿음조차 간수하기가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 지금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내 믿음 하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만큼의 여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왜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그 십자가를 지셨으면 했을까?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이 1956년도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라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에콰도르 부족에게 만나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 죽어요. 이 심장이 간통돼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 거기를 왜 갔느냐라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짐 엘리엇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힘듦이 찾아왔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 쇼크에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마 씨름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지만 그 복음을 끝까지 안수하지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아내가 다시 그곳을 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을 들고 찾아간다라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의 끝을 보면 결국은 그 부족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예수를 믿고 그 다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바로 이 짐 엘리엇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수많은 열매를 맺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다시금 소중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특별한 사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특별한 존재로 하려고 하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헛되이 그냥 끝나버립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소중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오늘 세 가지를 노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광의 때와 미랄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요. 그래서 막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왜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빨리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하러 가려고 해요? 십자가로 가려고, 자기를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로마를 빨리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이유인데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참 상상만 해도 참 너무나도 웅장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땀을 흘려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좀 해주겠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뭔가를 했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겠지? 이게 대부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자신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진짜 소중한 사람이 다시 되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요. 바울이 어디를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오직 바울은 주님의 영광만 드높였어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어도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야 라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바울은 드러냈다라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세상적인 일을 하고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뭐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닐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렇게 안 생겨 보이죠? 제가 수학을 되게 잘했습니다. 전국 상위 1%였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수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3 때 제가 성기도를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과를 가면 목회 안 할까 봐 하나님이 저를 문과로 보내주셨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이과를 가서 수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고 이과를 선택했지만 제가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강제로 문과로 가서 그렇게 결국은 이 길로 오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수학을 제가 학교에서 전교 1등도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래, 역시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랬더니 나를 그 가르쳤던 목사님이 너의 그 주신 그건,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래. 너가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해야 돼. 너를 드러내기보다는, 너의 그런 모습을 남들한테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어린 마음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뭔 소리야. 지금 사람들은, 친구들은 나만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될 때 그제서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건 정말 값진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존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세요.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이 야 너무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멋지게 해결했을 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팀장님 너무 이번 성과가 너무 좋아요. 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고파요. 오직 했으면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지진이 났나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많은 것을 하려고 일부러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영광은 들에 피는 꽃과 같아서 해가 뜨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무한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일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과 영생의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부정.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세상은 대부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유혹을 해요? 너가 최고야. 너 행복이 먼저 우선이야. 야, 너가 행복해야지 먼저. 다른 사람 아무리 행복해도 너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 너가 먼저 행복해야지. 너가 먼저 우선이야 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던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일단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뭔가를 가져야지. 그리고 그 다음이 너지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나 자신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타인이 먼저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곰곰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왜 자꾸 교회 가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할까? 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할까? 왜 먼저 고개를 숙이라고?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라고 말을 할까? 나도 힘든데, 나도 너무 지친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왜 남한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남을 먼저 배려해야 돼? 이해를 못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다른 방법도 많았지만 굳이 자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처절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도요, 오직 힘들었으면 주님,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의미를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축복으로 준다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건 뭐 자기 생명을 혐오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우선순위에 대한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내랑 백화점을 갔어요. 제가 백화점을 참 싫어합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저는 명품보다는 시장 옷이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아내랑 갔는데 저기 이렇게 백화점에도 명품인데 그 싸게 파는 1층에 특별 이렇게 할인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싸놓고 와서 먼저 잡으면 자기 거. 사람들이 서로 가서 막 잡는. 저는 우리 아내는 가는데 저는 창피해가지고 기둥 뒤에 저기 숨어가지고 다 있어요. 그 왜 그렇게까지 달려가서 잡으려고 할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먼저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잡으면 어떻게 해요? 둘이 거기서 땡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면 안 될까?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데 저 자신도, 저도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목사인데 양보 안 할 때가 있어요. 여기 얌체들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굳이 못 들어오게 좀 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차, 아버지 또 왜 그럴까?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을 위해서 좀 손해보면 뭐가 인생이 달라져.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면 내가 큰 손해봅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내가 먼저, 내 것 먼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게 사람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남을 위해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거,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이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해요.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땅이 넓어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왜 미국이 선진국인가 했더니 그때 아이가 어렸어요. 아이하고 이제 여기 아내하고 줄을 딱 서 있는데 참 미국은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이 아이를 우선으로 해줘요.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엄마들이 힘들까봐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먼저 앞에다 세워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장애인을 가장 우선순위에 세워요. 아무리 늦게 와도 줄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세워져 있어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연약한 사람이 오면 앞으로 이렇게 돼요. 그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의식이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너무 많이 봐요. 또 운전하는 것도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도 이 미국은 3초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이 돼야 되는데 사거리에 먼저 온 차는 반드시 3초를 멈춰야 돼.
그게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게 다 지켜져 보면 그걸 보면서 야, 왜 미국이 선진국인가? 왜 미국이 참 사람들이 이런 문화들이 잘 돼 있는가? 그걸 제가 3년 동안 살면서 너무 많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보다는 이웃들을 먼저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세상 이웃들에게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고난의 산을 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고난의 산을 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넘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장착을 하면 그 고난의 삶을 무난히 넘을 수가 있다라는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이미 해놨다. 그런데 너 이렇게 기도하니 예수야 너 이렇게 고백하니 너를 다시 또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의 길을 너무 걸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면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이제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이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이를 슬피 감이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귀 속에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5명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5명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 연약한 나를 하나님 만져달라고, 주님 연약한 나를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그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라는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장착이 돼 있을 때 진정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소통이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연약한 나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나를 들어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건 내가 가진 아집, 고집, 교만, 경험, 지식,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람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어떠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저는 이 성박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다시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곳이 바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소중한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웃을 위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며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박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